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17장에는 그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새롭게 떠오른 영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 이제 18장부터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무엘상 또 하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도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새로운 영웅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다윗을 좋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었죠. 영웅, 사울 왕의 첫 아들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참 분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도록 앞장섰던 사람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집에 못 가게 하고 왕궁에 머무르게 하는데, 3절에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엄숙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의 전표로서 4절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이거는 이제 자신의 신분이죠. 왕자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군복과 칼, 활, 띠,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이제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는 것.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겉옷과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주면서 이제 생명까지 위탁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선택을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원만했습니다. 군대장으로 삼고, 그리고 신하들, 백성들도 그걸 다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6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또 한 번 사울과 다윗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악기를 막 연주합니다. 그리고 왕 사울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발단이 된 것이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 수천 명.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인들의 노래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이 노래를 잘 부르셔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이제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게 됩니다. 심히 노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혼자 말을 하고 무서운 말이 등장합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 말씀,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됩니다. 원래 지금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질투의 마음까지 막 불타올랐으니까 악령이 활동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을 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도록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군대 장으로 세웠던 사울. 그런데 지금은 무엇하고 있느냐? 사울에게 창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니까 이제 사울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똑같은 다윗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 요나단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차이가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약적인 해석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귀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경쟁을 하려면 사실은 실질적인 경쟁자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왕위 괴성 1순위가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고 끝까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관점에서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영광을 빼앗아가게 될 경쟁 상대가 되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냐?
제거되어져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상반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악한 고질병이 뭐냐? 다윗과 같은 참 귀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피비린내 나는 한국 역사 속에 끝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귀한 사람 나오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경쟁 상대로 보고 그를 제거해 버리는,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끝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고질병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투,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창을 날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게 뭐죠? 여인들의 노래라고 했어요. 여인들의 노래. 여러분, 참 이때 여인들이, 야, 사울도 천천을 죽였고 다윗도 천천을 죽였다, 이렇게만 노래 불렀으면 사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원수되게 만든 것은 물론 사울의 책임이지만 누구도 거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느냐? 여인들의 노래. 저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좀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꼭 하는 말씀이, 지난주 누구보다 더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또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또 이렇게 속 없는 남편들이 부인한테 아부하면서, 야, 당신 반찬 끝내준다, 엄마보다 더 낫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직장 가서도, 아이고, 상사님 실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위에 있는 부장님보다, 국장님보다, 그리고 또 위에 계시는 상무님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전부 다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원수가 되도록. 그래서 저도 참,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도 계시면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비교 안 하도록, 경쟁 안 시키려고 저도 이빨 깨물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뭔가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이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이렇게 다윗을 향해 평생의 대적이 되는데 누가 기여를 했느냐? 여인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이 교구를 안 하고 항상 긴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제일이다. 뭐가 제일이야, 뭐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우리 교구 목사님 좋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다른 교구 목사님도 훌륭하고 좋은 분이죠. 그런데 각자의 은사와 특성과 잘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꼭 누구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아닌 새로운 귀한 사람들을 일으킬 때
우리는 사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이 그 인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실천해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청량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화 속에도 여인들의 노래소리와 같이 사람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냥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까지 가야지 누구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3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울 때문에 이제 다윗이 어떤 고생을 하나. 먼저는 창이 날라왔죠. 그런데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좌천당하는 거죠. 사울의 눈밖에 났어요. 사울의 눈밖에 나서 왕궁에서 중요한 요직에 있다가 이제는 변방으로 밀려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자주 겪는 것처럼 누군가 눈밖에 나서 한직으로 밀려나는 아픔을 다윗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픔들도 다윗이 잘 극복을 하니까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갑자기 또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큰딸을 너한테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정말 온갖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내가 너를 큰 사위 삼을 테니까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큰딸 줄게. 그런데 내가 큰딸 줄 테니까 너 공을 세워. 여호와의 싸움 싸워서 큰 공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큰 공을 세우려고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결국은 과로하고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시도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만드는 것, 이런 사울의 음모 속에서 이제는 큰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으시죠? 이렇게 밖에서 누군가 내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뜰뜨름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쁜 놈아, 아시겠어요? 별로 안 친한데 오셔서 온갖 친한 척하면서 내 딸 주고 내가 너 미래 책임져 줄게, 그러면 꼭 가셔야 돼. 나쁜 놈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의 허영심을 부추겨요. 그런데 그 허영심을 부추기는데 대부분은 그 배후에 모함이 있습니다.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좋아서 이 제안을 했는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과로하게 하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하는 게 사울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제 분명히 주겠다 그랬고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 메랍을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사이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코들, 사이코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신뢰가 사울 왕입니다. 정말 큰딸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날짜가 딱 차니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야구르지 메롱,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의 작전이 뭘까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치를 떨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듭니다. 아니, 약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승진, 그런 결과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빠졌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면 나한테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나한테 건수를 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결과가 딱 나오니까 딱 딴 사람이 차지해버려요. 그래가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 또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걸 마음에 담아뒀구나. 그렇게 속 좁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히려 티박을 맞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뭐 다윗이 똑같은 경우죠. 때가 됐는데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걸 알립니다.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겨서 21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것을 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내가 이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런 다음 21절 마지막,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말이죠.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예?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리 말하여 보라, 왕이 너를 사랑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특히 남자분들 같으면 여기에 사울이 그 신하들한테 명령하잖아요. 다윗에게 비밀리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비밀리 보자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놈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당당하게, 여러분, 정당한 방법, 좋은 뜻이라면 그걸 비밀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이 비밀리에 만나자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질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비밀리 만나자 그래서 이야기하죠.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정말 좋다. 그리고 또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니까 다윗이 긍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죠. 다윗이 긍정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말할 때 왕은 딴 거 필요 없다. 대신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포피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역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여기 포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할 때 제거하는 피부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때 제거하는 그 포피, 그거 잘라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였다는 표시물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될 거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또 한 번 세 번째 강조하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공한 다윗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울의 음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윗, 우리가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영웅이 되고 나면 이전에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결국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다윗이 첫 번째 직면한 어려움, 부담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런 분들 가끔 보시죠. 우리 가수들 중에 무명으로 있다가 빅히트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공전의 히트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일회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쓸쓸히 사라집니다. 그 위에 뒤에 나오는 곡들이 그 히트를 친 곡처럼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한번 무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똑같은 하나의 도전이 주어졌죠.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군대의 장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에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의 성공이 일회용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 다윗이 부딪히는 첫 번째 어려움이었겠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다윗은 골리앗과 승리한 그 이후에도 이제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되고, 그 선택을 이제는 사울의 신하들 백성들도 다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천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 이 어떤 소위 변덕심한 지도자, 내가 이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그냥 사표 쓰고 그냥 집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그렇게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좌천시킨 후에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죠. 지금 이 18장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지혜입니다. 좌천해서 지방 한직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정말 그가 지혜롭게 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15절 결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좌천당한 쓰라린 경험인데, 오히려 그 쓰라린 경험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상황을 크게 지혜롭게 대처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울은 두려워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울이 딸을 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포피를 구해와라. 그랬을 때 이제 이어지는 26절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 좋게 여겨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약속 날짜가 채워지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이제는 사울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또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이 정말 100명을 요구했는데도 200명의 그 포피를 가져가서 이제는 사울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서 그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30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옵니다.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갑작스런 엄청난 성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모든 좌천의 상황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100명의 포표를 요구했던 그 사울을 압도시켜버려. 그냥 200명의 표표를 갖다 줘서 사울 그 대적을 압도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놀라운 그 결과, 놀라운 삶을 다윗은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교훈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여러분, 이때 지혜롭게 행한 일은 그 일의 성격이 뭐죠? 소위 교회와 관련되는 일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 순장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중직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까? 지혜롭게 했을 때 그 일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바로 직장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군사적인 업무, 그 군사적인 업무를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살았느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불법과 중상모략과 온갖 험한 것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 소위 정치판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정치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판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게 돼. 정말 성경 신앙과는 어쩌면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군사적인 업무, 정치적인 영역, 그 부분에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후에 여러분 블레셋과 또 싸움을 붙게 됐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야, 오늘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나온단다, 다윗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머리에 전부 다 밴드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머리에 투구 같은 거 밴드 딱 해가지고, 정말 그 골리앗이 이마 맞아서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밴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키 작은 놈들만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다윗이 할 줄 아는 게 물매 기술밖에 없었으면 그 다음 승리 못하죠. 키 작은 애들, 그리고 밴드 붙여서 투구 서고 이래 나오면 물매밖에 못하면 그 다음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하게 돼. 이런 승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배경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말 어쩌면 양치는 목동일 때도 그가 나중에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준비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맡겨졌을 때 그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도 갖추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새로운 싸움을 내가 싸우게 됩니다. 이미 저는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병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형지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승리를 거두게 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그 좌천당하는 쓰라린 경험, 그리고 또 창에 막 이렇게 창에 어떤 맞을 뻔했던 그런 어떤 큰 위험들, 그리고 또 어떤 모함 가운데 왕의 사이가 되라고 해서 그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 어떤 중상모략 음모의 그런 위험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저는 제가 왜 다윗을 오랫동안 공부했느냐? 저는 청년들 때문에서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애들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 정말 얘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이 학교 가면 길을 못 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도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가서도 애들이 다 깨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야,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생활은 교회 속에서밖에 통용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모든 의욕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상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과연, 저는 목사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될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선교사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들이었어요. 정말 그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그리고 정체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원칙과 진리가 가장 틈타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정치와 군사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믿음이 적용되기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고 원수들을 압도하고 원수들이 만드는 좌천의 그런 위험들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다윗은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 상황도 달라지고 조건도 달라지고 여건도 대상도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 다윗은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어떤 대적들을 탁월해버리는 그런 결과물들을 허락하셔서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 고민이 도대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될 수 있나? 수천 수만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돈밖에 모르는 이 어지러운 이런 경제 구조를 새롭게
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야합과 배신이 판치는 정치판도 순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각자 제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만 살아간다면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다윗과 같은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울처럼 죽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요나단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없이는 다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성공 다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눈에 빛나서 한직으로 자천시켜버리고, 수많은 음모 속에서 우리들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이런 위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고 하나님과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삶,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셔서 끊임없이 창이 날라오고 우리를 좌천하고 우리를 향해 그 음모 속에서 허영을 부추기며 우리를 향해 그물을 파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히 압도하고 짓밟아 버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정말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